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인가요? 물질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인가요?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돌아가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거듭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더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좀 힘있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자들, 찬양사역자들 오늘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세미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많을수록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행복에 관한 책, 성공에 관한 책, 재물에 관계된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만 많이 가지면 반드시 행복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만큼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재물에 관련된 문제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의 갑부들 대다수가 돈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문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흔치 않은 권력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온갖 화려한 말로 공약을 얘기하고 약속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가치관과 온갖 욕심과 타락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치인들한테 이제 신물이 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물이 나려고 한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오직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줄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과 인간을 중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이 성전을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중심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삶.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죠? 인본주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대조되는 것, 하나님, 계시, 성경, 그리스도, 성령보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더 중심에 두는 사상,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며 사람을 더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시편 39편 6절 말씀에는 인본주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인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대부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패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목사님의 한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권력의 맛을 봤던 한 국회의원께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기도원에 들어가서, 큰 기도원이 어디죠? 감옥. 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는 것밖에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든 물질이든 재물이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내 손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세상 것을 아무리 손에 많이 쥐어도 그것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 4장 말씀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본주의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인본주의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가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도 바르고 거룩하게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뻐 받지 않으시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멘,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실패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끝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무한 삶이 되고 맙니다. 결국 헛된 삶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결국 의미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어차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으셨고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매일 병원을 방문하다시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사모님이, 하나님, 혹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주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주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저께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일장이니까 주일이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딱 겪어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린 그냥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주일이 되든 월요일이 되든 토요일이 되든 공휴일이 되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시고 불러가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할렐루야. 며칠 전까지 멀쩡해 보이던 분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저번 주 계속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천국을 겨우겨우 가는 믿음 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서 천국문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지혜롭다가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3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헛된 허무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빨리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고 거룩하게 잘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며 살았는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뉘우쳐도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할게요. 제가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볼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책망을 들으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할 인생입니까? 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요일이 대선이죠. 본투표인데 저는 요즘에 정말 뉴스를 보면서 영적인 분노가 올라와요.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가 올라와요. 도대체 이 400여 명 되는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왜 모르고 있을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큰 나를 찍어달라고, 나를 찍어주면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피게 만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외쳤어요. 자기를 믿어주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내겠다고. 내가 그럴 사람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속죠. 아, 저 사람 뽑아주면 돈 잘 벌고 살게 해줄 것 같아. 저 사람 뽑아주면 경제를 낫게 해줄 것 같아. 저 사람 뽑아주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피게 만들어줄 것 같아.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선거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든 야든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제발 좀 편가르지 마세요. 나뉘어서 싸우지 마시라고요. 성경 어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치인들 앞세워서 정치인들 편에 서서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나눠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우라고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고 있어요. 마이크 잡고 마치 우리는 신실한 척.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치인들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본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심판하실 텐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주의로, 성공지향주의로, 쾌락주의로,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에도 온갖 범죄가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중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패가지고요. 중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팼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떤 이유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범법과 범죄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치부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 범법은, 저 정도 범죄는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돈. 다들 돈밖에 몰라요. 충격적인 결과, 우리 예배 때도 나눴지만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선진국 중에는 특히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만이 1위가 돈이래요. 전무후무하답니다. 돈, 성공.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청소년들도요, 꿈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래요. 그래서 직업 중에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뭐죠? 유튜버. 앉아서 쉽게 돈 버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 하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지금 돈 나니까요, 자꾸 돈 하니까 돌아. 그럼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마음을 휩쓸리고 동아리여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빨리 인본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헛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삶의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아멘 합시다.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제가 예배 때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 어차피 엄마 아빠가 물려줄 거 없어. 너희의 힘으로, 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된다. 거의 매일 제가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75세까지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가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그러니까 돈도 많지, 막 우상 숭배는 막 하지.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집을 이제 떠나야 된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돼서야 인본주의적인 삶을 떠나서 신본주의의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온전히 바뀌어 가는 데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100세가 돼서야 어렵게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결단해야 된다고. 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 삶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목표,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즐거움 같은 것을 멀리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쌓여가면서 마침내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무슨 뜻이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본주의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신앙적인 삶을 우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 순식간에 다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던 것을 멈추시기 때문이에요. 유럽이 세계 문명을 꽃피우고 부강한 나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온갖 타락과 죄악과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신본주의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축복을 마구 부어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점점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갔어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수많은 죄의 문제와 어려움과 재난이 끝없이 밀려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셔서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게 됐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요, 점점 인본주의로 바뀌어가 버리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권력 외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온갖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치 내일이 없는 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커피숍이 그렇게 많답니다. 대한민국에 식당이 그렇게 많답니다. TV를 틀면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외국을 이렇게 탐방한다 그러나요? 예, 외국 소개하는 거, 여행지 소개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연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국민 세금으로 막 여행 다니면서 나라들 소개하면서 막 이곳이 좋다고, 어떤 나라의 음식이 맛있다고 그 소개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나라 요리 대결. 온통 TV를 틀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온통 먹자 마시자 그냥 즐기자. 이대로 가다간 이제 대한민국도 먼저 겪은 국가들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그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부어줬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죠?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셨던 모든 은혜를 도로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최수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로 중국 열방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인데, 정작 본인은요, 선교사의 부인이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카이스트 박사셨는데 너무너무 인정받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돈을 쓰는, 부러우세요? 나 돈 쓰는 재미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그분이.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든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답니다. 돈 쓰는 재미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재미로 그러고 살았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그날도 고가의 옷을 사서 막 룰루라라 막 콧노래 부르면서 기쁜 마음에 집에 딱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남편이 일찍 집에 와 있더래요. 근데 남편이 앉으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니 진지하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중국으로 한 1년 정도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잘못 먹었어요? 잘 나가던 삶을 내려놓고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니,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미치는 거 보고 싶냐고, 내가 미치는 거 보고 싶냐고, 당신 뭐 잘못 먹은 거냐고, 그러려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나는 선교사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온갖 말로 막 협박을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이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남편은 하루라도 젊을 때 선교하러 가는 것이 좋겠어. 아,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꿈이 생기다니 하면서 날마다 설레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백화점을 뒤로 하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명품백도 다 이제 팔고 선교비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혹시 남편이요,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 헌신하겠다 그러면 막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따라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해, 봉사해, 헌신해. 여러분이 좀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마음을 접고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밥을 지으려고 이제 쌀을 이제 물에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뒤에 와서 자신을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안아주는 느낌이 아니었대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내적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왜 주님은 하필 내가 쌀을 씻을 때 나를 안아주셨을까? 허구원 다른 날 놔두고 왜 굳이 부엌에서 쌀 씻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 주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여쭤봤대요. 하나님, 왜 하필 쌀 씻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밥 잘 지어서 잘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저 선교지에 밥 지러 갑니다. 밥 지러 갑니다. 그러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요, 남편이 중국 선교사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아내는 오는 학생들마다 밥을 해서 정성 들여서 밥을 해 먹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이면서 일단 먹여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둘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중국의 영적 리더들로 그들이 자라가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밥만 잘 줘도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분이 사랑으로 섬기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본주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어주셔서 중국 열방국제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수연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쇼핑광이었고 여행광이었고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워낙 씀씀이가 커서 큰 손으로 통했고 대치동 아줌마들에게 뒤지지 않을 교육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의 삶은 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계셔야 됐고, 제가 사는 동안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신본주의의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나 자신은 맨 나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일 열심히 하려다 보면 핍박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냥 초신자로 교회를 다닐 때는 아무도 나를 눈여겨 안 봤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보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신본주의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복되게 하세요. 영광이 있게 해주세요. 영광이 있게 해주세요. 신본주의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삶은 허무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나밖에 모르고 내 만족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인본주의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